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는 의문을 품게 되었다. 사람들은 어째서 행복을 첫 번째 목표로 삼지 않는 걸까? 그리고 나는 더욱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우리가 부차적인 수단들 대신 첫 번째 목표로 곧장 행복을 설정하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다른 것들을 더 쉽게 얻는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많은 전통들이 주장한다. 만일 네가 가장 높은 것을 구하면 다른 모든 것이 따라서 너에게로 온다고. 행복하게 살수록 우연한 동시 발생 형태로 우리의 욕망이 저절로 충족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된다. 전통들은 이것을 은혜 입은 상태라고 부른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행복을 넘어 우리 존재의 신비를 아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내면의 자아, 모든 존재의 근원에 접하는 것보다 중요한 임무는 있을 수 없다. 우리 모두의 안에 있는 가장 깊은 자아가 전체 우주의 자아이다. 그것은 모든 치유와 변형의 바탕이다. 당신 인생이 당신 안에 있는 행복의 표현일 때 우주에 창조하는 힘과 당신이 연결된 느낌을 받게 된다. 그 연결로 당신이 원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진다는 느낌과 함께 말이다. 사회가 만든 체면이라 말하는 철학자이다. 우리의 5 감각이 질량 없는 에너지를 소리와 진동으로, 모양과 물체로, 진료와 색깔로, 냄새와 맛으로 바꿔놓는다. 온통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돌아간다. 이 체면 상태에 살면서 우리는 물질주의 미신을 믿게 된다. 이런 세계관으로 보면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코로 냄새 맡을 수 있고 입으로 맛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만이 현실이다. 우리의 감각에 잡히지 않는 에너지나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당신은 단지 당신의 경험과 당신의 몸만도 아니고 당신의 생각과 느낌만도 아니다. 마음과 몸으로 된 의식 또는 영이 당신이라는 얘기다. 우리 모두 지능의 감옥에 갇혀 있다. 그리고 지능의 오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실제의 이미지를 실제 자체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몸이라는 채적 안에 한 평생이라는 짧은 폭 안에 영혼을 우겨넣고 모든 것이 소멸된다는 주문을 외게 한다. 작은 자아의 이미지가 경계 없는 큰 자아를 그늘로 덮어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근원인 무한의식에서 떨어져 나왔거나 아니면 단절되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두려움이 비롯되고 고통이 싹튼다. 참 당신은 비물질이다. 그러므로 공간, 시간, 물질, 인과관계 따위에 얽매이지 않는다. 참 당신은 그 모든 것들 너머에 있다. 몸에는 더 깊은 몸이 있고 마음에도 더 깊은 마음이 있다.
이 더 깊은 실제를 우리는 경험하고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그 실제에서 몸과 마음이 나오기 때문이다. 당신 몸을 당신과 일치시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살과 뼈가 담겨있는 이 보자기가 바로 나이다. 그러나 무엇이 몸인가? 무슨 근거로 그 몸을 당신 것이라고 말하는가? 당신이 당신 것이라고 말하는 그 몸이 실은 땅, 물, 불, 공기로 끊임없이 돌고 도는 우주의 진료들이다. 창밖의 저 나무도 마찬가지다. 결국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 몸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장소일 뿐이다. 어떤 과학 실험실에서도 나를 나로 아는 의식의 중심이 어느 시공간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밝혀내지 못했다. 마음과 물질은 동떨어진 실체가 아니다. 마음과 물질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는 마음과 몸이라는 거죽층들을 벗기면 마음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그 둘의 근원이다. 달리 말해서 사람 몸이 곧 사람 마음이라는 얘기다. 또 한 마음을 뇌 또는 몸에 가두어 놓을 수도 없다. 그것이 우리 몸을 넘어 전체 우주로 확장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가운데 무수한 역을 연기하며 살아간다. 자기가 맡은 역에 함몰되지 않으면서 열정을 쏟아 연기하는 그것이 초연한 참여이다. 마음은 모든 것에 존재하며 정해진 장소가 따로 없다. 우리가 주의 집중 과정을 통해 그것에 자리를 매겨준다. 그래서 무엇을 경험하고자 원할 때 우리는 그것에 주의를 집중한다. 무엇을 경험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그것에서 눈길을 거둔다. 실로 저 자신에 대한 참 자아의 주의 집중이 곧 창조의 공정이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당신이 주의를 집중하는 것마다 당신에게 더 강한 존재로 되는 것, 이것이 우주의 근본 원리이다. 아픔을 경험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것을 피하려 하고 그로부터 도망치려 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그들의 눈길은 아픔이라는 생각에 더 집중된다. 그리하여 아픔이라는 생각이 커지고 따라서 물론 아픔도 더욱 커진다. 그러니 두통이 있어서 그것을 떨쳐버리고 싶으면 그냥 단순히 두통과 함께 있어라. 아픔을 분석하지 말고 재해석하지 말고 판단하지 마라. 정신력을 동원하여 아픈 감각에 집중하라. 이윽고 그것이 사라짐을 알게 될 것이다. 순수의식이 곧 치유하는 힘이다. 감각에 주의를 집중할 때 순수의식이 그 안으로 들어가 생명의 치유력으로 흠뻑 적신다. 아픔도 괴로움도 관념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존재하기 전에 먼저 우리 머릿속의 관념이 없고 생각이 없고 개념이 없고 욕망이었다. 그러나 생각의 근원, 생각 뒤에 있는 생각하는 자는 관념이 아니다. 그것은 순수 존재요, 순수 가능성이다.
속에 욕망이 있을 때 당신은 자기가 무엇을 의도하는지 잘 안다. 알면 됐다.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조건들을 우주가 두루 엮어 길을 진행할 줄 믿고 그냥 두어라. 결과에 신경 쓰지 말고 마음에서 욕망을 풀어놓아 그것이 우주의 힘으로 당신을 통하여 흐르게 하라. 당신이 붙잡지 않고 놓으면 놓을수록 그만큼 바라보는 바가 자연 발생으로 이루어진다. 자연은 언제 어디서나 최대 효과를 거둔다. 적게 일하고 많이 거둔다가 자연의 원리이다. 자연이 일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르면 우리는 적게 일하고 많이 거둘 수 있다. 모든 창조가 이루어지는 장소인 침묵의 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 욕망을 가슴에 품고 그대로 놓아두고 그리고 그 결과를 지켜볼 수 있다. 만물에 작용하는 자연의 무한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은총의 경계로 들어가는 문이다. 은총 가운데 사는 것은 자기를 통해서 흐르는 자연의 무한 능력을 믿고 따로 애쓰지 않고 쉽게 산다는 것이다. 우리는 단지 그 흐름에 간섭하여 방해하지 않을 뿐이다. 자기 밭에 주의를 집중하고 조건도 이유도 없이 집중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당신도 그렇다. 당신 안에 무슨 목표가 있는지 알아차리고 그것에 집중하라. 그리고 의심하지 마라. 당신의 바라는 일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때를 기다렸다가 이윽고 때가 되면 자연 발생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무성한 나무로 자랄 것이다. 날마다 우리는 깨어있고 꿈꾸고 잠들어 있는 세 가지 의식 상태를 경험한다. 그러나 우리 영혼을 흘깃 바라볼 수 있는 네 번째 의식 상태를 경험하려면 침묵 속에서 명상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자기 영혼을 흘깃 바라볼 때 우리는 좀 더 직관적으로 된다. 그때 비로소 눈에 보이는 모양으로 존재하는 사물들 뒤에 다른 무엇이 있음을 느끼게 된다. 우주의식 안에서 우리는 우리 육신과 정신이 우리가 아니며 우리가 맡은 모든 역할 또한 우리가 아님을 안다. 우리는 침묵의 목격자이다. 우리가 우주의식 안에 거하며 그것이 꽃으로 피어나도록 내버려둘 때 우주가 우리를 통하여 저를 실현하고 생명이 저절로 춤춘다. 일단 자기 영혼을 보면 바깥 세계에서 훨씬 많은 재미를 맛보게 된다. 다른 존재들의 영혼까지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꽃, 나무, 산, 강의 영혼을 보고 그것들과 사귀며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연장된 내 몸이다. 저 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니다. 내 허파이다. 저 강은 내 핏줄이다. 땅은 내 살과 뼈이고 공기는 내 숨이고 이것은 나뭇잎이다. 그러나 또한 이것은 햇빛이고 흙이고 물이고 공기고 무한 공백이고 나뭇잎으로 춤추는 우주이다. 우리는 사물을 인식할 때 나뭇잎, 테이블, 구름, 무지개 속으로 우주의 움직임을 응고시킨다. 모든 기적이 신성의식의 법례들이다. 영혼과 영혼이 접하는 것이다.
영의 나눔이다. 우리 자신과 다른 모든 것들 안에서 긴밀한 관계를 경험한다. 드디어 자연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의 영과 교접할 수 있다. 구름한테 비를, 나무한테 열매를 부탁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신성한 영이 더 이상 보기 어렵지 않고 신성한 영을 피할 수도 없다는 얘기다. 음전극과 양전극이 없으면 당신 몸에 전류가 흐를 수 없듯이 한 그루 나무를 볼 때 내가 나를 보는 것이다. 나의 가장 깊은 자아가 스스로 작용하면서 한 그루 나무와 그 나무를 보는 관찰자를 아울러 만든다. 다음에 나무를 보게 되거든 또는 다른 무엇을 보게 되거든 자신한테 이렇게 말해보라. 저 나무가 내 안에 있다. 저 물건이 내 안에 있다. 식탁과 의자가 모두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이에 우리는 무언가 비밀을 알아버린 자기를 발견한다. 내가 당신을 가리키며 나한테 저 사람이 내 안에 있다고 말하면 나는 당신과 사랑에 빠질 것이다. 그리하여 조만간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자연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 한 지각하는 존재의 생각이다. 우리가 우주와 은하계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그 지각하는 존재의 몸이다. 지구별 대기에서 일어나는 전기운동은 우리 뇌에서 발생하는 것과 동일한 전기운동이다. 같은 것이 우리 뇌에서는 생각으로 나타나고 밖에서는 천둥 번개로 나타난다. 당신이 당신을 한 인간으로 생각하면 도처에서 많은 사람들을 볼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한 인간이 아니라는 진심을 몸으로 깨달으면 도처에서 당신은 하나인 존재의 현존을 느낄 것이다. 당신이 글을 쓰는 책상, 당신이 앉아있는 걸상,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특정한 모양의 틀에 들어있는 전체 우주이다. 그 틀을 넘어 그 모양으로 존재하고 있는 존재의 현존을 느껴보라. 바야흐로 당신이 지각하는 모든 사물 안에서 현존을 보고 느끼게 될 것이다. 책상과 걸상은 나무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모든 나무에 우주의 역사가 담겨 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부분과 파편을 지각하지 않는다. 바야흐로 당신은 보고 있다. 완전히 깨어났을 때 당신은 눈을 뜨고 그것을 참으로 본다. 무엇을 보는가? 모든 부분들에서 전체를 본다. 우주의 모든 파편들에서 전체 우주를 본다. 한 방울 물에서 바다를 보고 그렇게 부분에서 전체를 볼 때 당신의 눈은 거룩해진다. 눈이 거룩해질 때 당신은 치유된다. 영혼에 관한 이런 옛말이 인도에 있다. 불이 그것을 태우지 못하고 물이 그것을 적시지 못하고 바람이 그것을 말리지 못하고 칼이 그것을 쪼개지 못한다. 오랜 그것은 태어나지도 않고 따라서 죽지도 않는다. 영혼이 모든 현실의 근원이다. 어떻게 당신 영혼의 영토에 들 것인가? 침묵 속에서 시간을 보내므로 머릿속 잡념을 비우고
당신 몸을 영혼의 고요한 평화에 적심으로 그럴 수 있다. 몸과 마음으로 온전한 침묵을 경험할 때 그때 당신이 하는 생각들이 당신이 아니고 그것들을 생각하는 존재가 당신임을 깨닫게 된다. 침묵 가운데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당신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모두 왔다가 가지만 그것들을 보는 관찰자는 언제나 거기에 있다는 진실을 보게 된다. 눈에 보이는 무엇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자가 당신임을 깨치게 된다. 이렇게 보이는 무엇에서 그것을 보는 자로 당신의 정체가 옮겨지면서 모든 것에 천천히 깨어나기 시작한다. 침묵 가운데 시간을 보내면서 당신은 눈앞에 어떤 장면이 펼쳐지더라도 그것들을 당신 자신이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실은 항상 당신이 그렸다. 다만 여태까지는 무의식적으로 닥치는 대로 뒤죽박죽 그렸지만 이제는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본인과 남들의 운명에 영향을 끼칠 위대한 걸작을 의식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그리게 되었다. 당신 영혼의 침묵 속에 그냥 있는 것만으로 당신의 근원에 닿을 수 있다. 당신이 근원에 닿아서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표는 근심 걱정이 없다는 것이다. 당신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 당신 존재의 근원에 닿아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따라서 당신은 마음이 가볍고 행복하다. 당신이 근원에 닿아서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두 번째 증표는 동시에 발생하는 일들을 자주 경험하는 것이다. 몇 가지 일들이 동시에 발생하는가? 무한한 조직력을 발휘하는 순수 의식을 지금 당신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 발생은 서로 연관없어 보이는 일들이 함께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즉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들을 결코 무시하지 마라.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스스로 물어보자.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왜 무엇을 일려주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가?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들은 당신 영혼이 당신한테 주는 메시지이다. 있는 것이 따로 없는 자아를 암시하는 단서들이다. 있는 것이 따로 있는 자아는 당신이 당신인 줄로 아는 한 인간이다. 있는 곳이 따로 없는 자아는 어디에도 묶이지 않은 영이다. 당신은 이 두 자아를 아울러 경험하며 살고 있다. 당신 영혼을 깨워서 의식할 때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기적으로 보인다. 바야흐로 당신은 행복을 느끼고 당신 인생은 변화하기 시작한다. 당신 내면 세계와 바깥 세계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고 살면서 겪는 모든 일들이 전체 우주로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를 깨칠 때 당신 마음은 영의 기적 앞에서 놀라고 어리둥절하여 비틀거린다. 놀라움은 감사를 낳고 감사는 더 많은 기적을 부른다. 단조롭고 하찮은 세계에서 매혹적이고 기적 같은 세계로 눈길이 옮겨지면서 당신 인생 또한 매혹적이고 기적적으로 바뀐다.
이제 당신 눈에는 삶 자체가 하나의 기적으로 보인다. 당신 눈이 기적에 머물수록 그만큼 당신은 기적을 일으키는 창조자로 된다. 세 번째 증표는 당신이 희생자가 아니라 창조자임을 스스로 안다는 것이다. 이 세계가 당신의 생각, 느낌, 욕망, 해석을 비추는 거울임을 당신은 안다.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상황, 모든 관계, 모든 사건이 당신 안에 있는 무엇의 반영임을 안다는 얘기다. 살면서 겪는 어떤 일이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 경우 그것이 본인 스스로 만든 작품임을 당신은 안다. 스스로에게 물어라. 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내 안에 있는 무엇을 어떻게 치워야 하는가? 지구상의 어떤 문제도 문제의 차원에서 접근해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 하지만 영의 차원에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니 거죽으로 보이는 환각의 세계를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로 들어가라. 영의 세계에서 당신은 개인의 몸, 마음과 우주의 몸, 마음을 만들어내는 창조자를 본다. 당신이 침묵 명상을 통해 먼저 배우는 것은 당신의 나인 나가 자기 생각들을 바라보는 것이다. 생각들 사이 틈에서 당신은 관찰자, 증인이 된다. 여기서 당신은 자기의 생각, 느낌, 감정, 반응 등을 바라본다. 영혼의 영토에 들 때까지 바라보고 또 바라보라. 자기 영혼과 침묵 속에서 통교하는 동안 당신은 현실을 창조하는 참 자아에 대한 지식을 얻는다. 나는 당신에게 따로 시간을 내어 홀로 침묵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과 함께 있으면서 고요히 자연에 묻히는 행복을 맛보라고 권하는 바이다. 날마다 말없이 앉아 명상하는 수련을 해보시라. 말없이 지켜봄이 깨어 있습니다. 자기한테 깨어 있는 것이 지금 여기에 현존하는 것이며 심오한 지혜요 진정한 평화이다. 그러기에 자유로 가는 길의 열쇠는 자기 내면을 밝게 의식하면서 사는 데 있다. 스스로 만든 자기 겉사람 대신 자기 속사람과 하나 되어 사는 것이다. 당신에게 그리고 남들에게 기쁨을 주는 선택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자유 안에 있다. 이 순간이 자유인 까닭은 당신이 안고 있는 거의 모든 문제들이 과거 아니면 미래, 그러니까 당신이 만든 상상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이 당신을 힘들게 하거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지금 뭐가 문제지?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 문제가 없음을 깨달을 것이다. 상황을 이 순간에서 분리시켜라. 대부분 사람의 행동은 아픔을 피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치과에 가는 것이든 아니면 축제 마당에 가는 것이든 우리 의식은 한쪽은 아픔으로 다른 한쪽은 즐거움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스펙트럼 위에 그 경험을 얹어 놓는다. 일단 경험을 하고 나면 그에 대한 기억이 아픔 또는 즐거움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고
그것이 계속 우리 몸과 마음에 남는다. 기억은 우리에게 연속성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쓸모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감옥에 가두기도 한다. 당신의 영은 당신의 기억들과 그에 따른 판에 박힌 반응이라는 감옥에서 한 걸음 나와 자유로 경험되는 곳으로 들어가라고 당신을 초대한다. 자유로 가는 두 번째 걸음은 중독된 자기 행동을 판단 없이 바라보는 것이다. 중독은 인류 문명의 첫째가는 질병이다. 우리는 왜 이런 것들에 중독이 되는가? 근원에서 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기 영혼과의 연결고리를 잃어버렸다. 예컨대 술에 취하는 것은 인간적인 기억을 지우고 비인간적인 우주적인 기쁨을 경험해 보려는 노력이다. 우리가 맛보려 하는 것은 순수한 기쁨이다. 자기 파괴적인 행동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영적 갈망의 표출이다. 모든 중독이 실은 영적 환희에 대한 갈망이요 추구인데 중독이 유일한 치유는 영적인 것이다. 우리는 황홀 경험에 굶주려 있다. 그것은 의식주 못지않게 인간 생존의 필수적인 요구사항이다. 엑스터시의 문자적 의미는 한 걸음 벗어남이다. 진정한 엑스터시는 물질 세계의 시간 울타리와 공간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우리는 몸의 한계를 벗어나고 싶다. 두려움의 족쇄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 에고를 떠나 경계 없는 존재를 경험하는데 굶주려 있다. 오늘 당장 당신의 중독 행위를 판단 없이 바라봄으로써 그것을 극복하는 작업을 시작해보자. 자기의 망가진 모습을 바라보는 눈, 그게 당신이다. 당신의 생각, 당신의 행동, 당신의 반응 사이에 숨어있는 침묵을 보라. 그 공백의 고요 속에서 영의 현존이 느껴질 것이다. 그냥 자기를 바라만 보는 것으로 당신은 치유와 변화의 과정에 들어간다. 당신 자신에 대하여 깨어있기 수련을 계속하면 당신의 직관, 통찰, 상상, 그리고 의도가 꽃으로 피어나기 시작한다. 당신을 에워싼 환경이 아무리 급박하더라도 맑게 깨어서 자기를 지켜보도록 힘쓰라. 주변의 멜로드라마에 휩쓸리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이렇게 말하라. 나는 다른 누구보다 우월하지도 않고 열등하지도 않다. 성인이든 죄인이든 그 사람 안에 거하는 영은 신성한 영이다. 그 영이 이번 나의 생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역을 감당하고 있다. 다른 생에서는 다른 역을 맡았다. 그 배역이 어떤 것이든 간에 나는 나와 모든 존재 안에 거하는 신성한 영을 거룩하고 성스러운 영으로 존중한다. 순간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 접경이 있다. 무엇을 아는 것인가 이미 일어난 것이다. 무엇을 모르는 것인가 지금의 이어지는 순간들 안에 잠재된 모든 가능성의 마당이 모르는 것이다. 모르는 것은 한계가 없고 그리고 자유롭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모르는 것 속에 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앞으로 있을 모든 것이 모르는 것이다. 실제로 당신은 언제나 모르는 것 속에 살고 숨쉬고 일한다. 그러면서 안다고 착각한다.
당신에게 간절한 욕망이 있거든 당신 존재의 깊은 데서 당신 영혼이 자리를 잡은 당신 가슴에서 그것이 나오게 하라. 짧은 순간이라도 당신 가슴에 몸과 마음을 집중하라. 거기서 사랑, 자비, 평화, 조화, 웃음이 느껴지면 그것이 응집된 전자기장을 만들 것이다. 그런 다음 당신의 충동이 가슴에서 당신 존재의 깊은 바닥에서 솟아나게 하라. 이윽고 당신의 욕망이 저를 스스로 이루는 쪽으로 주의해 갈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당신 안에 있는 몸에 깨어 있으면서 당신 몸과의 감각적인 관계를 발전시켜라.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때도 당신 몸에 집중하라.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당신 몸을 느껴라. 다른 사람 말을 들을 때도 당신 몸을 느껴라. 온몸으로 상대방의 말을 들어라. 살아있고 진동하며 기쁨이 충만한 우주 지능의 에너지장인 당신 몸을 느껴라. 당신 몸이 항상 깨어 있음으로써 온전히 당신 몸을 살아라. 당신 몸 안에서 살아있어라. 당신 몸 안에 있는 영의 현존을 느껴라. 당신 몸 안에 있는 영의 현존과 친숙해져라. 당신이 당신 몸 안으로 집중될 때, 당신 영이 당신 몸에 충실히 거할 때, 그때 당신은 우주로서 사는 것이다. 그것을 당신의 버릇으로 만들어라. 머자나 우주의 춤 속에서 당신이 걷는 게 아니라 걷기가 당신한테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치게 되리라. 당신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앉아있기가 당신한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당신이 숨쉬는 게 아니라 하나인 존재가 당신을 통하여 숨쉬는 것이다. 4살 된 손녀와 해변을 산책한 적이 있다. 별들이 빛나는 아름다운 밤이었다. 내가 아이에게 말했다. 타라, 할아버지는 널 무척 사랑한단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이가 물었다. 얼마만큼? 내가 말했다. 저 별보다 많이? 말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타라가 물었다. 왜? 내가 말했다. 네가 저것들한테서 왔으니까. 아이가 물었다. 어떻게? 나는 혼자 생각했다. 이걸 과연 아이에게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시도해보자. 그리고 말했다. 타라, 네가 과일이나 채소를 먹는데 해와 달과 별에서 나오는 빛이 그것을 만들어다는 건 알고 있지? 네가 무엇을 먹을 때 그건 네 몸을 만든 별들의 빛을 먹는 거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빛에서 왔거든. 타라, 네 몸은 빛으로 만들어진 빛이란다. 그때 문득 다른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말을 이었다. 네 눈도 빛으로 만들어졌어. 저 별들로 네 눈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사방 별들이 별들을 보고 있는 거지. 아이가 말했다. 할아버지, 저기 위를 보세요. 별들이 별들을 보고 싶어 해요. 우주가 당신 몸을 통해 움직이고 숨 쉬고 저를 보는 것이다. 우주가 별들로서 저를 보고 있다. 우주가 지금 당신이 앉아있는 의자로서 저를 보고 있다. 우주가 나로서 저를 보고 있다. 우주가 당신으로서 저를 보고 있다.
우리는 우주의 눈들이요 귀들이다. 우주가 온갖 피조물들을 통하여, 꿀벌을 통하여, 새를 통하여, 사슴을 통하여, 나비를 통하여 저를 보고, 저를 냄새 맡고, 저를 맛보고, 저를 느끼고, 저를 듣는다. 우주가 어떻게 당신을 통해서 저를 나타내는지 그것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다면 당신은 우주가 저를 나타내는데 더 나은 통로로 쓰일 것이다. 당신이 될 수 없거나 가질 수 없거나 할 수 없는 것은 없다.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당신 자신을 혹은 스스로 당신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치워야 한다. 이는 단지 자세를 바꾸는 것이다. 그게 전부이다.